참 예수 4장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몽룡같이 넬레가 피고 벚꽃이 만개한 계절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에게 세상과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죄책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정죄에 매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안식과 자유와 용서와 사랑의 복을 사모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경건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의식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제약된 길로 가고 불경건한 길로 갔으며 교만과 오만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와 기회를 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때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알면서도 저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보다는 율법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보다는 과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는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았고 외식과 위선과 형식에 치우쳐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성시교도 했나요? 네. 네? 아니,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앉아서. 네.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10편, 네, 44번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주일 동안도 모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법 초주일 못 고치면 대한 계절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대적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구름이 산을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선포하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예정이 충만하고 예정이 충만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고 변화되는 시간, 새로운 확신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단순히 설교의 무용은 새로운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간직하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터져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전파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탐을 번이 주대로 돌아오며 비전도 종교이 복음화되며 열방의 주대로 돌아오는 기회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지키고 진리와 태도와 전쟁을 할 것을 실망하는 자들이 있사오 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적인 기도에 보내고 나와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기며 행복한 나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기업과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거기에 섭리적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전적 건강을 유지하며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역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의 마음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20장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처음으로 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프랑스의 건축가 알렉산드르 휘스타프 에펠이 1889년에 만든 파리 에펠탑은 거대한 철탑입니다. 2024년 올해로 13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에펠탑이 건립될 때에 시민과 예술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300m의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가 될 거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정부는 20년 후에 철거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20년 후 약속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 하자 여론은 오히려 그대로 두자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에펠탑을 바라보다가 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흉물스럽게 여겨졌던 그 철제 구조물은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되었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흉물스럽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 거죠.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다면 반드시 에펠탑 앞에서 인증샷을 할 정도로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것만으로 호감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다 말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도 에펠탑 효과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반역자들을 사형시키는 가장 무서운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도 로마의 십자가 사형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죠. 뒷돈을 주어서라도 다른 제도로 죽게 해달라. 사형 십자가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밥을 먹다가도 십자가형 이야기만 들어도 토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제국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죠. 그 결과 흉물스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십자가가 지금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또 사람들은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마치 파리의 에펠탑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신령한 직분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죠.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 낙심할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속사람의 새로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성에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만이하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화목의 사역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은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려면 그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야 그곳에 진정한 화목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이든지 사람과의 화목이든지 또 가정에서의 화목이든지 그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이 있어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 없는 화목은 없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 조심해야 한다. 말도 아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하고, 때로는 절제해야 하고, 때로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하죠. 때로는 온유해야 하고, 때로는 겸손해야 하고, 때로는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양보해야 하죠.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여야 하죠. 이렇게 겸손히 섬김으로써 공동체를 화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고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조직신학자 제임스 패커 교수는 그의 책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호의, 분수에 넘치는 사랑이다. 은혜라는 단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발적인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 말이 어렵다면 다시 정리할 수 있죠. 은혜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는,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선이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를 베풀어 주셨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희생제물로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을 부르시고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 있고 언약적인 사랑이 있고 사역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은사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 거죠. 강하게 깨닫는 거죠. 강하게 확신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죠. 선택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은사적 사랑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 은혜를 이해하는 자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만족하고 행복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하라는 것. 은혜를 알았다면 행복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화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둘째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값비싼 거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은혜에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거죠. 때로는 여기에 인격적인 열매도 있어야 하고 윤리성도 있어야 하는 거죠. 넷째로 은혜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에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은혜로 주어지는 이 귀한 기회와 시간과 때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놓쳐버리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지나갈 때 붙잡으면 그게 내게 은혜로 오는 거죠. 은혜에는 때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을 만한 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때다. 지금이 그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때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귀한 기회, 시간,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기회란 주는 자가 주고 싶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받는 자가 간절히 사모하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둘이 함께 작용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주는 자가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받고자 하는 자가 간절히 사모하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게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를,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스스로 첨가한다는 말이죠. 스스로 추천한다는 말이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로 여긴다.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스스로 긍지를 가진다.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된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추천해서 자천해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거죠. 앞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스스로 추천해서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려면 다음에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시간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인 거죠.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도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영양이 있는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셋째는 마음의 평안, 내적인 평안, 정신적인 평안이 있어야, 넷째는 사랑의 힘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으로 봉사할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요소가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바른 목적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도덕성에서부터 나오죠. 혼자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나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데 내가 기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나도 기쁘다. 또한 이 기쁨은 양심의 성원을 받아야 합니다. 양심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성원과 지원과 지지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기쁨의 원리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문제죠.
오늘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해도 내일이 캄캄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죠.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이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하는 자에게는 자원하는 마음과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일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말씀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여 내적인 평안과 구원과 기쁨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추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로 주어지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있었기에 사역하는 동안 많이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행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동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견딜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흔들림 없이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깨끗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때로는 영광을 얻었고 때로는 욕됨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악한 이름을 얻었고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겉은 약해 보였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고백이죠.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적으로 충만한 거죠. 은혜로 충만한 거죠. 화목으로 충만한 거죠.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기회 주신 것으로 충만한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미션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때와 기회라고 하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행복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 받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고생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충분히 기뻐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고생도 있고 수고도 있지만 은혜로 충만하면, 사랑으로 충만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요 능력이죠, 지혜요 용기이죠,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과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일꾼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전에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일꾼의 자세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은혜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깨끗함과 거룩함과 경건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은혜를 받고 은혜로 직분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그의 고백을 통하여 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자세를 간직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능력으로 나를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본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찬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리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오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의 제목을 모아 헌신의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맡겨진 사역을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봄꽃이 피는 4월 첫째 주일입니다. 꽃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도 한때니까 4월의 꽃이 제가 볼 때는 꽃이 4월부터 계속 피더라고요. 5월도 피고 6월도 피고 8월도 피고 산에 가면 계속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지금 어쨌든 4월부터 시작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날이라고 그러는데 선거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봄빛으로 물든 문학산 937m 봄빛 산빛 아래 진달래꽃 피어날 때 다람쥐 바위 타듯이 오는 날 기암괴석 봉우리가
마치 구름을 뚫는 것처럼 솟아있는 운악산을 산새가 병풍처럼 적부채를 펼친 것처럼 아름다운 경기의 소금강을 어둠 속에서 등불을 매단 것처럼 밝은 현등산을 관악산, 감악산, 화악산, 송악산과 함께 경기 오악이라 부르지만 그 중에 제일 수려하다는 운악산을 펼쳐진 적부채 끝 능성길을 솔바람에 춤추듯이 내려오니 마치 수묵화를 그린 것 같다. 세 번째 단에 산새 세자를 잘못 썼네요. 세상 할 때 그 세자인데 산새 할 때 산의 새 노래하는 산새 그 세자를 씁니다. 산새 세상새 그 세자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악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가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계절마다 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산은 갈 수 없지만 운악산은 높아서 또 가기도 힘든데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참여수 35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닮아가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양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